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인사 전하며 살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 나 배웠고 배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슬픈 마음에는 위로를 주실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내려지겠지만 각자의 마음밭에 다다르면 각자의 은혜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에 맞는 말씀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헛되어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세상도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왜? 네.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옳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죽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그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되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올가맬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첫째 질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죠? 예.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강계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거예요. 또 바치라고 하면은 황제에게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되니까 황제에게만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대답을 어떻게 하나 보자.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잘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26절에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자가 있는데 7 남자와 결혼을 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부활 때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난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7 남자와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천국에 가면은 이 남자의 부인도 될 수 없고 저 남자의 부인도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 나오면은 사두개인들이 야, 넌 그것도 모르면서 백성을 가르치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했다.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40절에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책을 잡으려고 했다가 책을 잡지 못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자꾸 질문을 해오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책을 잡아서 로마 군인들한테 넘기든가 아니면 자기의 유대율법으로 해서 죽이든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꾸 피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날짜를 맞추려고.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바로 전날 죽어서 유월절에 제물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기에 그 날짜를 맞추려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 피하는 건데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 공통점은 그런 게 죽이려고 하는 건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려고 할까요?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왜 죽이려고 할까요? 마귀와 이 유대 백성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만 죽이면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 한 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짜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은 죽었고 마귀들은 죽였어요. 근데 마귀들이 죽였을 때 그때 자기들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하잖아요. 그때야 마귀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귀가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 꿈도 꾸지 못했거든. 마귀가 꿈꾸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귀는 그런 생각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또 한 번 그 전에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녀의 몸으로 왔을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처녀의 몸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한번 놀랐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만 죽이면은 끝날 줄 알은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죠? 비슷하죠? 좀 없애버리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 생각은 달라요. 서로가.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됐을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깨어난다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거기 무덤 앞에서 가봤던 마리아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우는 겁니다. 시체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뭔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거기는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서 제자들이 전부 다 문을 탁 닫고 있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어요. 왜 이랬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이나 계속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따라왔었는데 이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건 사람들 생각도 못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게 뭐예요? 희망이 없다.
아무것도 기댈 게 없다 이런 거다. 기댈 게 없어요. 기댈 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적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전도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그 박식한 학자들이 모여서 세상사를 종일 연구를 했습니다. 깊이 연구를 했어요. 물론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지만 솔로몬이 작성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솔로몬이나 뭐 그런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작성했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줬는데 그게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에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세상을 전부 다 자기 연구를 하고 연구를 거듭하고 했더니 결론이 뭐야?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가 뭔가 하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야. 뭔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내가 여기서 뭔가 기대할 게 없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지혜자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생각인 거야. 현명한 사람도 죽고, 그리고 아주 뭐 형편없는 우매한 사람도 죽는 거야. 다 똑같아.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아볼까? 깊이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그런 사람이나 전혀 지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죽는 거는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보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뭐하냐, 열심히 연구를 해가 뭐하냐,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참 헛되구나, 이렇게 헛된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봤는데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남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한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기 어디 아파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아파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그 사람 보니까 좀 형편없는 사람이야. 별로야. 별론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 것 같고 공부도 잘 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남편도 뭐 대충 그런 사람이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소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야. 똑같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전교에 1등하고 막 뭐 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잘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희망이 없어. 헛된 거야.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열심히 해서 많은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은 재산도 가지고 종도 많고 처첩도 많고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놨는데 자기가 뒤에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뒤에 사람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뒤에 사람이 이게 좀 띵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려주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갈지
얘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놈한테 그 가는 것 같아. 그럼 평생에 내가 했는 게 뭐냐? 헛되요. 내가 아무리 해도 헛되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을 때 보니까 돈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봐야 헛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면 미래를 도저히 알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가다가 죽을지, 뭘 하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똑똑한 사람도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무한 참사를 했을 때 누가 뭐 똑똑한 사람 살고 안 똑똑한 사람은 죽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다 똑같이 죽었잖아. 헛되다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헛돼. 피할 길도 없고 요런 거를 헛되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헛되다. 희망이 없다. 내가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모든 것이 불합리해.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꼭 봐야 돼. 자, 잠자는 사람들 전부 다 눈 뜨고 이건 읽어봐야 돼. 이거 전도서 9장 9절 이건 읽어야 돼.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요게 전도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뭐냐? 이 세상,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이건 진짜 들어야 돼. 이 세상은 정말 헛된 세상이에요. 헛된 세상. 희망이 없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막 끓어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그 모든 헛된 날에 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 가운데 그 헛된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왜 그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네 평생의 해 아래에서 네가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거야. 뭐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 내 몫이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잘 살아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평생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한테 선물을 줬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막 대통령이 구속을 당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막 이 속이 상하니까 텔레비를 보기 싫어. 밥도 먹기가 싫어. 누구하고 얘기하기도 싫어 막.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 집에서는 계속 텔레비를 봐야 되잖아.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여기 막 부글부글 끓어. 그 집에 그냥 있으면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확 퍼부을 버릴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전도서를 봤는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든 헛된 날, 이 모든 헛된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인데 거기에서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 즐겁게. 왜 즐겁게 살아야 돼?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조리한 세상 바꾸어 주시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내 몫이요.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어렵게 돌아가고 내한테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뭔가 복잡하게 내한테 뭐 왜 이러냐 와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내는 대표적인 거죠. 너 아들과 너 딸과 내 모든 식구와 내 모든 이웃과 내 모든 친구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화가 나면 지 혼자 파묻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저 안으로 땅바닥에 파묻어가지고 문 꼭 닫고 이렇게 책만 들다 보려고 하잖아요. 얘기 안 하고 텔레비 안 보고 밥 안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서 즐겁게 살아라. 이웃과 텔레비 켜고 텔레비 켜야 돼. 들어야 돼. 텔레비 켜고 듣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좀 하고 책만 들다 보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서 친구랑 같이 즐겁고 기쁘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요거 읽으면 전도서 다 본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해야 돼. 뭔가 하면은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 14절로 끝나요. 13절 14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13절에 보시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키래요.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거예요. 내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불합리하다고 막 속 끓고 그렇게 해서 파글파글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아내와 네 친구와 자식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살아라 하는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명령인데 이게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키며 지킬지어다라고 이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은 있지만 이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 없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명령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우리 가장 핵심적인 사명 뭐예요?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들의 대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전도가 모든 것에 끝나는 끝점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핵심적인 명령인데 여기에 이 명령 지키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명령할 때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앞으로 가! 명령이야!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해요? 가! 이건 명령이야. 이게 훨씬 강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은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이 평생의 모든 헛된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세상이 개판같이 돌아가도 엉뚱하게 돌아가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서 즐겁게 살아야 돼. 밥 먹고 텔레비 보면서 웃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파묻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일 끝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이게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겠대. 뭘 심판하시겠다? 앞에 명령했는 거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볼 거다는 거죠. 그 명령이 뭐예요?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을 내가 나중에 잘 했는지 잘 안 했는지 지켜볼 거다. 끝에 가서 심판할 거다. 심판하겠대. 얼마나 무서운 그런 함부로 세상이 뭐 힘들고 어렵다, 뭐 부조리하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렇다고 해서 푹 깔아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가기도 싫고 오기도 싫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헛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헛된 것을 모든 부조리한 것을 다 돌려주시리라는 것을 믿고서 즐겁게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내가 지켜보고 나중에 세상 끝날에 이렇게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사모님,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알았습니다. 모든 헛된 날에 모든 헛된 세상이 막 괴롭고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인상이 좀 안 좋아.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멀리 퍼지네. 너의 영혼 서울대 너의 영혼 서울대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